안녕하세요. 12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헨리 블랙커비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맞춰야 하는 이유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완전하신 보호자, 세밀한 돌보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난 후 주님의 사자가 현몽에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 하자 요셉이 순종합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분노의 베들레헴과 그 근방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입니다. 헤롯이 죽고 주님의 사자가 현몽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하니 요셉이 가족과 함께 나사렛에 가서 삽니다. 예수님이 헤롯의 위협에서 구조되신 사건은 이스라엘의 종말적 새 출애굽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산의 아이들을 죽였던 것 같이 이스라엘 왕 헤롯도 이스라엘 산의 아이를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의 앞자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헤롯의 압제하에 있는 예수님을 새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계통의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시는 분이므로 그분이 겪으신 일은 곧 그의 백성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헤롯으로부터 구조하신 사건은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을 헤롯으로부터 구해내신 것으로 새 출애굽이라는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의 유아기를 학살한 사건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비극적인 포로기의 상황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애굽과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배후에 있던 악의 세력이 이제는 헤롯을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때 죽고 잡혀간 아이들을 향한 라헬의 슬픔이 헤롯에게 죽임당한 아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1장의 예언대로 이 슬픔은 하나님이 이루실 새 출애굽인 포로 귀환의 전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메시아를 살리심으로 새 출애굽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마을에 정착하신 것은 메시아의 정체성과 장차 이루실 사역을 암시합니다. 메시아를 지칭하는 가지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나사렛은 작고 하찮은 마을이지만 낮고 보잘것없는 종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사역에 잘 연결됩니다. 따라서 나사렛 사람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보호자이십니다. 그분은 최고 권력을 휘두르는 잔인한 왕으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당시 헤롯 왕과 아기 예수님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평범한 부모여서 아기를 죽이려는 왕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요셉과 그 가족을 애굽으로 완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피시하신 후에 헤롯 왕은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모두 죽입니다. 헤롯의 폭정은 많은 사람을 슬픔과 통곡으로 몰아넣습니다. 베들레헴 지경의 울음소리는 진정한 왕의 등장을 갈망하는 소리였습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압제가 아닌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으로 헤롯 왕이 내린 잔인한 명령은 무엇인가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누리게 된 자유와 회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마태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애굽에 거하신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지낸 역사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오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은총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온전한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악한 권력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잔인한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죽습니다. 요셉은 헤롯이 죽었으니 애굽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통치자가 되었기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갑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사렛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던 작은 마을입니다.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군중의 관심을 받으실 때에 어떤 이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신 예수님은 군림하는 복군이 아니라 겸손한 종으로서 백성의 고통에 동참하신 분입니다.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신 예수님처럼 내가 겸손히 머물 자리는 어디인가요? 세상 왕은 그 나라의 왕은 될 수 있어도 그 나라 사람들의 참된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왕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자비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모든 말씀을 이루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예수님이 아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욕망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에는 고통과 상처와 폭력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참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이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속도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겸손한 순종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